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부 내용과 그 후반부 내용이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반부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런 제사장을 향한 계명들이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그 후반부에는 전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백성들이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결법전에서 거룩하라는 명시적인 요구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이 19장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배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르쳐 주시고 그 요소를 피하라고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올바르게 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부분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의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결부시키고 있다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만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거룩함에 속한 일이고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 성결법전에 속한 이웃에 대한 이 말씀들의 의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우상들, 요즘으로 치면 자본주의의 우상들, 어떤 효율성을 앞세우며 인간을 뒷전으로 내모는 그런 우상들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간다움과 그리고 정의를 지켜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결법전에 속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행위와 사람에 대한 행위가 그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일이 사람에게 하는 일에도 그대로 그 뜻과 방향과 그 질이 그대로 담겨야 하고, 사람에게 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께 하는 행위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결법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이 가난한 자들은 숨어있는 교회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다. 아마도 이런 성서의 사상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이웃들 속에 있는 어떤 거룩의 길,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만 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성결법전의 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시적인 계명은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물론 명시적으로 모든 것이 이웃을 위해 정의를 행하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시적인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그 계명들이 나란히 나와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하나의 계명처럼 여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결법전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두 가지 일을 따로 보지 않고 그 두 가지 일이 혼재되어 있는, 어떤 점에서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사람의 문제 혹은 교회의,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문제도 그처럼 중요한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사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이 두 가지 문제를 나란히 놓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가장 중요한 첫째 가는 계명 하나를 꼽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꼽아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 성결 법전에 담겨진 그 공식 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당신의 모든 가르침과 삶의 중심에 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사람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문제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이 참 어폐가 있지만 한번 그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는 일들은 왕왕 찾아보는 그런 흔한 일입니다. 성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라라고 말씀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주제는 사람의 문제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도 않지만 저는 이 설교의 초점을 우리가 읽은 레위기 법전에서 이웃을 향하여 정의롭게 자비롭게 행해야 한다는 그 말씀들의 초점을 두고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아마도 그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계명들이 다 아우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형식도 그렇고 의미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가르치면서 인간의 자비가 바꿔 말하면 인간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달리 편협해지기 쉽고 이기적으로 규정되기 쉽다는 점을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심지어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주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곧장 추궁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호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잘해주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보통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한다고 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와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떤 점에서는 정당화하는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고 상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사랑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정당화하는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훈련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에 칭찬이 있고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가없는 자비와 사랑을 자기 삶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부터 교회는요, 사랑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학교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도 사랑의 학교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웃에 대한 어떤 자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어떤 나눔,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그런 의미로서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를 사랑의 학교라고 불러온 이 교회의 전통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웃들을 위해 뭔가 정의롭고 호혜적인 실천을 준비하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처럼 연마해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뜻을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성품, 어떤 그 사람의 존재 이상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해도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됨됨이만큼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늘 자기를 닦아야 하고 자기의 됨됨이가 더 나아지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그런 우리 존재의 훈련에 커다란 목적이 있고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흔히는 보통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로 잘 나오나 대개는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한계가 분명한 인간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본받으려고 다듬어지고 있는 사랑인지 그것을 성찰케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사상가로서 함석헌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배움에 관해서 옛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탁월한 사상가이고 교육자였던 육상산이 주자의 백록동 서원에 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 공부하더니 요새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이렇게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책임자로서 강의를 경청하고 있던 주자가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도 그 옆에 앉아서 식은땀을 쩔쩔 흘리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이 거기에서 공부하는 그 사람 자신들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있나 그런 류의 공부였다는 것을 주자가 성찰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꾸어 가기 위한 그런 배움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사랑에 입각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위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은 단지 겉으로만 그러니까 마음 없이 행해도 되는 그런 류의 사랑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생각한 사랑도 그냥 뭔가를 조금 나누어 주면서 베풀어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을 포함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세상의 교회들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을 실천한다 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모임을 알고 있고 그들과 같이 그런 나눔의 어떤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놀랍다고 해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기 것을, 또 뭔가 구호품들을 나누어 준 그들이 그들과 대립하고 있거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비판하는 모습,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도대체 무언가, 이런 회의가 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 위선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통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자매와 불화하고 그렇게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어떤 군사 작전을 수립했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의 피를 흘리면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분명 그 말씀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일 텐데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그렇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인간의 사랑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입에 올리면서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이 다 위선처럼 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함부로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맙시다. 우리의 그런 행위가 위선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시다.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한다라는 걸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뜻에 취합하여 저희들의 삶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룰 수 없는 어그러진 존재들임을 저희들의 삶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위선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해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렇게 무너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현존 앞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